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월 9일자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신약성경 90쪽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인 줄로 생각하고 한옥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로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자랑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올해부터 저희 교회는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잡자면 성장, 키워드가 성장입니다. 오늘 말씀 잘 알겠지만 한 번 더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 유일하게 기록된 부분이 복음서에서 여기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냈던, 절기를 지냈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살 때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서 선생들, 그러니까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토론하고 있었는데 부모는 같이 오는 줄로 알고 있다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찾다가 되돌아가서 성전에서 찾습니다. 나무래죠.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4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합니다. 어째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그렇지만 계속 남아있지는 않고 다시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또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성장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풀어갈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또 좀 더 확대하면 우리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한 가정에서 율법에 따라 자랐다는 것이죠. 경건한 가정에서 율법에 따라 자랐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받았다,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굉장히 충실한 경건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포피를 베는
요즘으로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포경수술 같은 그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시를 하는 식을 했단 말이죠. 8일 만에. 그리고 그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이것도 율법에 충실한 것이고, 또 어제 보니까 40일, 구약에 의하면 남자아이는 40일, 태어난 지 40일 만에 산모가 피를 흘리고 부정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정결하게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확인하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어요. 그것도 지금 어제 보니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첫 해에서 난 아들인 경우, 저에게 해당된다 그랬죠. 제가 바로 첫 번째 태어났는데 제가 아들이잖아요. 이런 경우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6월절에 보면은 첫 아들은 다 하나님 것이었어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돼서 속전을 드려야 됐어요. 대가로 목숨값으로 대신 값을 치러야 되는, 이것도 율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해마다 그랬어요. 해마다 41절에 해마다 매해마다 절기의 관례를 따라 6월절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됐거든요. 출애굽을 상징하는 그 6월절, 죽음을 넘어간, 그다음에 77절, 우리로 치면 오순절 같은 첫 수확을 하게 된, 그다음에 마지막 모든 수확, 포도 뭐 이런 거 수확이 끝났을 때 하는 수장절, 이 3대 절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이 자신의 민족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이 6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키는 명절이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에는 메카가 되면 그때 금식 라마단 기간이 되면 그때 막 돌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것이죠. 사실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때에 북쪽 갈릴리는 굉장히 멀어요. 도보로 만약 차가 있었다고 해도 한참 가야 되는 것인데, 그 북쪽 갈릴리 옆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뭐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며칠 오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것, 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것, 먹고 자고 하는 것,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게 여러분 같으면 쉽겠어요. 여러분들 명절 때 되면 고향에 가고 이럴 때 기분이 좋지만, 여러분 어려서 모를 수도 있지만 어른이 되면 그 값지불이 만만치 않아요. 부담이. 그냥 갈 수 없고 부모님께 뭐도 드려야 되고 뭐도 하고 또 가서 체류 비용해야 되지, 교통비 들어가야지, 기름값 들어가야 돼.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해마다라는 표현에 저는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에 와,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난한 집 같은 경우는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율법에 신실했는지 지켰는지 이 대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참 말씀에 입각해서 키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가정 환경에서 양육 가운데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율법에 이렇게 막 제한받을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율법을 만든 실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율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든 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가정에서 자라났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집안 분위기, 그리고 이 부모의 양육 태도, 이런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30살부터 공적인 생애를 3년간 하시는데 이 공적 사역을 행하는데 저는 큰 자산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의 전통과 그 다음에 신앙의 이 문화는, 제가 목회 칼럼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 효과가 있어요. 그런 집안에서 자라면 그렇게 보고 배운 것대로 그 다음에 자기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태어나고 보니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요. 저는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게 삶이었고 문화였고 놀이였고, 놀이터가 교회였고 하는 일이 교회 행사고, 거기서 재미를 찾고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그냥 추도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때 어렸을 때는 목회자 할 생각 요만큼도, 일도 없었어요. 일도. 그건 사람이 할 짓이 못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고생스러운 거 보니까 나는 어서 돈 벌어야지 이 생각만 했지 목회자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의 집안 분위기, 양육 태도, 그런 것들이 목회라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되고 그것이 큰 힘이 되더라 이 말이지. 예수님은 완벽하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태어난 분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그때 피아노 치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어머니 계셔요 지금. 근데 싫었어. 난 그게 이렇게 될 줄 진짜 몰랐어.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자녀를 키워내는 것,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런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 여기는 이 사람들은 율법과 절기에 따라서 지켰지만 우리로 치면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것, 교회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것, 교회를 중심으로 자라나는 것, 나중에 신앙생활하고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데 엄청난 자산이 되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어떻게 자랐는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자라났어요. 예수님의 10대 시절을 기록한 유일한 기사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없어요, 딴 데는. 아기 때만 있고 왕창 있다가 쭉 뛰어넘어가지고 공생애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토막을 알고 싶은데 짐작만 알 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12살 얘기가 여기서 잠깐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맞아요. 누가복음 1장 1절,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쭉 순서대로 미루어서 앞뒤를 다 해가지고 자기는 졌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랑 좀 차별화 시켰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래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끌어내고 알아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은 정말 의사답게 잘 추적하고 자료를 수집했던 것 같아요. 자, 6월절 명절을 지내고 12살 때 얘기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부모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12살쯤 되면 알아서 따라오겠지, 대가족이 움직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데 강도들 만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경세제를 넘어갈 때 우리도 20명 이상 돼야 떼강도 안 만나려고 그렇게 모아서 주막에 모아놨다가 사람 차면 올라가고 이랬단 말이죠.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서로가 같은 입장이니까 돕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복귀하는데 다 같은 입장에서 명절 지내고 가는 입장이니까 혼자 가지 않고 같이 움직이니까 친족들도 따라오고 그럼 얘도 당연히 따라올 거다. 어린애가 12살쯤 되면은 충분히 알아듣고 눈치는 있겠지. 까난쟁이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애 잃어버리면 얼마나 막 안 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애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건 유괴는 아니더라도 애를 미아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영구히 못 찾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돼지포 가가지고 3일 만에 이제 돌아가니까 예수님 뭐 하고 있었나? 율법 선생들하고 토론하고 있어요. 12살짜리 아이가. 사흘 뒤에 성전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들을. 돼지포 보러 간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때 왔던 자리로 되돌아가 보라고, 자신을 살펴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놓치면 예수를 만났던 그 자리, 예수를 처음 잃어버렸던 그 자리, 첫 자리로 가보라고 권면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았으니 일단은 엄마의 심정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나무래죠. 얘야, 아들이니까 얘야 어떻게 이렇게 했냐,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 마음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죠. 그게 49절인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찌하여 날 찾으셨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이게 엄마한테 할 얘기야 이게?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알면서? 그럼 사람 말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는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아버지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의 집은 나사렛에 있는 집이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린 그것으로 이해하고 잘 파악을 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 그 말을 부모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요. 12살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확실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자신의 삶이 결정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때 자신의 삶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 방향이 설정돼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절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안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남편인 걸 알아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이며 그의 종이며 그의 아들이며 그의 종인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됐고, 하나님이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율법사들과 얘기를 해도 전혀 밀리지 않죠. 지혜와 총명함에 탁월해서 놀랬다고 그랬어요. 율법사들이.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살 먹은 아이의 말에 놀라고 있었어요. 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이것이 무엇을 설정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자라날 때 그 삶이 의미가 있고 복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 자녀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갈 때 딴 길로 새지 아니하고 분명한 길로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얘기, 예수님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균형 잡힌 모습으로.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율법에 능통한 선생들, 율법사들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놀랄 정도로 그 지혜가 탁월했어요. 왜 그런가? 당연하지. 그분이 바로 잠언과 시편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원이에요. 지혜의 근원. 지혜가 추상명사인데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시편 잠언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의아했는데 이제가 이해돼요. 지혜가 너를 부르느니라. 지혜가 어떻게 불러? 그가 실체가 있나? 있어요. 그때는 그 표현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혜가 로고스, 말씀이라고도 표현되는 지혜, 진리, 근원, 기본, 원리,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쓰지만 원어로 로고스, 신약에서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번역된 그 실체가 곧 있었는데 그게 막연한 추상명사, 인격체가 없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설계도를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한 말이 인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예요. 지혜가 술술 나오는데, 원본이 나오는데, 오리지널이 나오니까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것을 배우고 카피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사들이 당연히 밀리지. 그분이 오리지널인데, 그분이 지혜의 보고인데, 거기서 다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쯤 12살쯤 되면 부처처럼 출가해가지고, 가출과 출가에는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가출은 대책 없이 나가는 거예요. 출가는 깨달음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청소년 애들이 전부 다 자기는 출가라고 얘기해요. 뭔가 깨달음. 근데 남들이 보면 다 가출이에요. 12살쯤 되고 이 정도쯤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찍 시작하시지. 왜 3년만 시작하셔? 일찍 시작했으면 세상을 뒤집어 놓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어요. 얼핏 보면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알았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요 대목만 딱 끝나면.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누구와 함께? 부모와 함께 내려갔어요. 어디로?
나사렛 자기 집, 부모님 집 가서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전 이 대목이 그렇게 은혜가 되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죠. 일찍 출가해서 사역을 시작하면 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함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말에 순종했어요. 순종할 대상인가? 율법사랑 맞짱 뜨는 사람이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리고 받들었어요.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느 보통의 아이들처럼 자라났다는 거예요. 전 이 점이 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육신의 부모지만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섬기며 받들어 살았다는 게 더 비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쭉 안다고 깜짝깜짝거리고 부모 보니까 나중에 커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대들고 지가 더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가지고 부모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알고 지혜도 더 탁월하다는 걸 알고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어릴 때는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받들어 살았다는 게 더 탁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도록 만든 이유는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어렸을 때 배우라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권위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가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대들고 그런 애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대들어요. 우습게 여겨요. 나가면은 경찰, 법원, 검사 이런 사람들한테 야! 짭새 이러면서 막 경찰을 우습게 여겨요. 나중에 가면 회사 사장한테 네가 사장이면 다야! 막 때려치고 이래요. 근데 그걸 승질대로 하면 좋지.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막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내게 남은 사랑을 봤잖아요. 성지루, 영화배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하나님을 막 따지고 막 대드는 거. 그렇게 된다고. 아, 그래, 좋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그 피해와 그 어려움을 누가 받느냐? 고스란히 그 아이가 받아서 자기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이. 부모한테 대드니까 그때는 이겨먹고 좋은 거 같지.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대드니까 처음에는 막 이겨먹고 재밌는 거 같지. 그러나 부모의, 선생님의 진정한 가르침과 선생님이 아니라 스승님이 내 인생에 없어지는 거지. 공권력에 막 대들다가 감옥에 가는 거지. 사장한테 막 대들고 아 이거 아니면 뭐 할 게 없어 이렇게 때려치다가 실업자로 지내고 신용불량자로 지내는 거지. 하나님께 대들다가 지옥에 가는 거지. 권위는 우리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챙겨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좋은 것입니다. 사단이 권위적이라는 말을 혼동하게 만들어서 어떤 권위도 부정하게 만드는데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아래 어렸을 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기가 더 완벽한데 미숙한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는 훈련을 공생의 30살까지 했다는 것이 더 탁월하다고. 그게 더 대단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고 어쩌면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인간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 그의 겸손함과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그가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는 온전한 완벽한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육신적, 키가 자랐다. 육신적으로, 신체적, 키라는 것이 이게 토월 개념. 이게 길이만 길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육신이 건강하게 성장했다 이런 의미고. 정서적 사랑받으니까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겠어요? 사랑받.
지적 이 지적으로, 그죠? 이게 성장했다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죠. 사랑받고 살고 있다. 이것들을 볼 때 전인적으로 균형 있게 잘 성장했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모든 면에서 쏠림이 없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적용합시다. 어렸을 때는, 지금 자라고 있는 가운데는 어떻게 합니까? 쏠림이 없이, 어떤 애는 신체적으로만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는 정서적으로만 자라는 애들, 어떤 애는 지적으로만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쏠림이 있으면 안 되고 균형 있게 사회적으로 관계성도 잘 맺고 지혜도 성장하고 키도 성장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아이가 되기를, 그렇게 자라가기를,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녀를 키워내기를, 공부만 잘해 나머지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골고루 잘 자라기를, 양육하기를,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중요한 대목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저에게 적용할 레마의 말씀을 43절 말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살면서 이 마리아 요셉처럼 막 열심히 분주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바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문득 해보는 거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수 없이 놓치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아니 내 사역이, 내 삶이 예수를 놓치고 없는 상태에서 내 분주하기만 하고 앞만 보고 나간다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까? 다시 되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없는 상태로 분주하기만 하면 이게 내 삶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를 놓친다면. 예수가 빠진 예배, 예수가 없는 전도, 예수가 없는 예배, 교제, 예수가 없는 찬양, 예수를 놓친 것, 이건 내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구나. 헛걸음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지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내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예수가 있는가? 난 지금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예수는 빠지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분주하고 우리만 바쁜 건 아닌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천천히 가더라도, 그냥 머물더라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그래서 되돌아가는 일이 없는, 헛걸음하는 일이 없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적용점이 다 달라요. 저에게는 이게 적용점이었어요. 예수 있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와 함께 가는 삶, 그래서 되돌아가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리하면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늘의 질문은 뭡니까? 끌고 가는 질문은,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성장. 오늘의 질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그럼 우리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부모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떻게 자라야 된다고요? 경건한 가정에서 율법에 따라 자랐다. 다른 말로 할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말씀대로 양육했다, 컸다. 마리아 요셉 하는 거 잘 보세요. 두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랐다. 내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SFC 강령이잖아요. 세 번째는 밸런스,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예수님 보세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이 밸런스를 갖추고 성장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저도 다
다 컸는데 이제 뭐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안에 성장하는, 균형 잡히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기도만 새기시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아까 164장, 찬양지 16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164장, 당신은 영광의 왕.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 왕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매를 끄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리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나는 어떻게 자라야 될까?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남겨준, 깨닫게 해준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소리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쏠렸는데요, 한쪽으로 많이 쏠렸는데요, 난 이렇게 안 키웠는데요,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그런 집안 분위기가 아닌데요. 하나님, 그런 집안 분위기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알기만 해도 내가 어떻게 살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난 제일 헤매는 게 내가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몸은 건강한데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밸런스가 깨졌어요. 하나님, 저에게 균형 잡힌 성장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들어주세요.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 왕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뮤를 끄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교회 안에서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지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밸런스 있는 균형 잡힌 성장을 하도록 양육하고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이 좋은 관계로 나타나는데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놓쳐서 다시 되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행복한 교회 우리 학생들 비전 트립 중인데 제주를 새롭게 인식하며 이해하며 제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내리고 가서 기도하려고 하시고 5분 정도 음악이 나올 겁니다. 개인 기도 충분히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